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오늘 말씀은 한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몇 가지 나오느냐 하면은 다섯 가지입니다. 다섯 가지를 제자가 되려면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비유가 너무 비약적이기 때문에 관계없는 말을 하고 또 다시 이야기하나 싶었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런 거 없습니다. 비약적인 것 같이 보여서 그냥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가서 그렇지 같은 말을 지금 다섯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했는 얘기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제 무슨 말을 묵상했는지 봐야 됩니다. 어제는 천국보다 더 좋은 것이 이 세상이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형편이 좋고 일이 잘 풀리고 뭐 직책도 높고 할 일도 많고 이런 사람이 이 천국보다 이 땅을 더 좋아합니다. 천국이 있다 해도 그래 알았다. 그러고 이 땅에 우선 급하니까 이 땅에서 누리고 나중에 기회 있으면 갈게 이런데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때고 그 열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됐다 와라 이러니까 내가 소를 샀기 때문에 내가 혼인을 했기 때문에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핑계를 대는데 이 사람은 천국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했으면 좋을 텐데 안 해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약이 올라서 기분이 나빠서 진노가 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 유대인들이 천국 맛을 모른다. 그 얘기를 합니다. 누가 봅니까? 원래는 하늘나라의 청함을 받을 수 없는 부정한 사람들, 어, 죄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그리고 무할례자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그거 안 된다 해놓고 그런 사람 됩니까? 하나님은 됩니다.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 만지면 전염이 되지만 예수님은 손 대면 나병 환자가 낫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강권적으로 자리를 채우는 것을 보고 있는데 왜 강권적으로 며칠 굶었는데 잔치한다고 하니까 안 갈 수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할 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병은 저 병은 다 다녀도 안 나을 때 그때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너희들은 맛을 못 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만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이 이제 기회를 상실했으니까 천국 못 가겠다 이러지만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폼 재고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마라. 너희들은 돌감나무고 유대인들은 참감람나무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감람나무에 가지를 찍어가지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너희들을 믿게 했는데 너희들이 교만하고 이러면은 너희들이 맺는 열매가 너희들 가지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그 뿌리 때문에 맺는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말씀 때문에 너희들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너희들 참 감람나무 가지도 쉽게 꺾어버리는데 돌감나무가 붙어 있다고 내가 하나님이 안 꺾을 줄 아느냐 이러면서 야단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려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러나 너희들이 많이 택하면 유대인들이 점점 걸려서 넘어지는 실족한 사람이냐? 아주 넘어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점점 더 유대인들은 가치가 있어지고 중요하고 그렇다. 그런 얘기를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데 참 귀한 말씀을 알게 됐어요. 2000
23년도에 묵상했는데 이거를 어제 묵상을 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참 감사하고, 또 언제 또 4년이 지나가서 또 로마서를 묵상하나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누굽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특히 잘 다닌다고 하는 사람, 특히 직급이 높은 사람,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당연히 갈 거로 생각하지만 늘 바빠서 장로가 되면 신앙이 좋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은 일이 많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소가 있고 땅이 있고 결혼하면 또 1년 동안 신랑각시 둘만 한 방에 들어가서 못 나오게 합니다. 군대도 못 가게 하고 일도 못 하게 하고 1년 내내 그 방에 가다 놓는데, 그러니까 뭐 잔치 자리에 갈 수가 없죠. 핑계가. 그래서 100가지 넘는 핑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맛을 못 본다. 그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도 사실은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안 하고 오늘 얘기를 하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오늘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이렇게 말할 때 제자들이 엄청 많아졌다는 겁니다. 수가 늘어나서 예수님 따라온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제자로 인정 안 합니다. 나 따라온다고 다 제자 아니야. 나 따라올 사람은 이렇게 5가지를 해야 돼. 5가지 알겠느냐?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보고요? 따라오는 사람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26절 읽어봅니다.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느낌으로는 알겠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후에부터 먼저 묵상을 하고 앞에 거를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이 더욱이 이 목숨까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말은 카이라는 말인데, 심지어, 참으로, 일지라도, 까지도, 조차도, 정말로, 그리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건데,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워한다는 것은 대적한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분쟁한다는 거예요. 침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자가 못 된다. 그럼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는 말은 신약에서는, 아니 구약에서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구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기 목숨을 하나님보다 미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미워하라.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기 부모를 미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효자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효자는 유교에서 말하는 효자 말하는 겁니다. 죽으면은 묘를 써놓고 그 옆에서 3년 동안 묘를 지키고 그런 효자, 그리고 공경하고 그런 거 말합니다. 그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작별 인사 이런 거 예의 안 갖춥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거 뭐 너무 이상하네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장례식도 못하게 합니다. 장례식이 있다 하니까 그것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장례하도록 놔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뭐 호로자식이죠. 뭐 이거는 뭐 부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냐 하면 우리는 죽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례도 보통 사람하고 장례를 안 치릅니다. 그냥 작별 인사를 하는 거지 장례라고 망했다는 망자라는 말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끼리 장례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러면 너는 죽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따라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내와 자식을 미워한다는 것은 아내와 자식을 대적한다는 건데 결국은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를 대적한다는 것은 굉장히 외롭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뭐 친구 만나가지고 우리는 남이가 이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얘기하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대적하는 게 어떤 거냐 이러면 9장 24절에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만 못 알아먹고 못 기억하고 우리는 원래 기도하라 이러면은 과거에 묵상했는 거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묵상하는 게 생각이 나야지 그게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있는 대로 고정적으로 그냥 하는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묵상했는 걸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기도가 참 기도고 우리는 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성경 없이는 기도하면 안 된다.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새기는 것이 기도지 그냥 절에서 하는 것 비슷하게 축복 내려주십시오, 복 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그게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9장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번역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제 목숨을 잃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다는 게 어떤 겁니까? 완전히 피동돼가지고 죽이면 불만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거고 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나를 죽여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 그게 바로 그렇게 안 하고 네가 나를 죽여 이러면서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밤새 잠 안 자고 가가지고 죽여버리는 거 그건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반드시 살인죄로 이 땅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피동이 돼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게 자기 목숨을 예수님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것인데 그게 자기 목숨의 대적자입니다.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완전 피동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제자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냥 따라오지 말고 그것만 해도 안 되고 그거를 하고 나를 따라오라. 첫 번째 이야기가 대적자가 되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 이 두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데 자기 십자가가 첫 번째하고 거의 닮아 있습니다. 뭐를 닮아 있느냐 하면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은 예수님 십자가고 우리가 지는 것은 우리의 십자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은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한문으로 이 십자가를 지라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것이든지 순종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그것을 견디고 인내해 나가야 돼. 믿음으로.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모양은 몰라요. 모양은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따라오라. 너희들 따라오는데 그냥 나는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따라다니면 안 되나? 따라다니면 다 알아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제자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는 길인데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그걸 보고 닮아가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비용을 계산하라. 28절 읽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냐면 이 비용을 계산하라는 이 말을 듣고 이건 뭐 제자하고 관계없는가 보다. 돈 계산하는 제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서 이게 다른 얘기고 나중에 또 중복되는 얘기인가 이렇게 싶지만 이것은 제자가 되는 중요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비용을 계산해라. 이거 1차적인 내용을 보면 목적을 가지고 망대를 세우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면 안 틀리지만 그 목적 없이 그냥 망대 한번 세워볼까 이렇게 세우다가 돈 떨어지면 그냥 놔두고 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많이 합니다. 건물을 짓다 말고 수도대 상격동에도 가면 그 몇 년 동안 건물을 짓다가 놔둔 엄청난 큰 건물이 복현 오거리에 있는데
이런 건물들은 계산을 안 하고 시작을 했다가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것은 아주 우스운 일이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망대를 세울 수 있는 비용을 계산해보고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그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 돼. 제일 먼저.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돼. 오늘 자기가 가진 것이 뭔지를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산이 안 되면, 성공 못 합니다. 성공 못한 게 뭐예요? 준공을 해야 성공이죠. 준공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준공이라고 하는데, 자기 십자가를 다 져야 돼요. 일부만 지고 놔두는 게 아니고. 그랬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게 뭐냐? 그게 비용인데, 망대를 세우는 비용인데, 이게 뭘까요? 돈 많이 벌어야 되는 걸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 비용을 계산할 때, 이 비용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비용을 계산할 때 그 비용이 뭐냐는 겁니다. 딴 게 아니고 포기해야 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돈이 많으면 오히려 비용이 없는 겁니다. 그걸 포기해야 그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재산이 많으면 더 비용이 없는 겁니다. 대적해야 될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버리려면은 비난을 받아야 되고 배신을 했다고 핍박을 받아야 될 거고, 그 형제를 버리려면 고통스러워야 되고, 그리고 그동안 잘했다고 폼 잡았는 거 버리면 그게 부끄러움으로 바뀌고, 그리고 또 무슨 것을 맡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안 하면 책임지라고 환란이 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갚았을 때 비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 비용으로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망대를 세운다는 게 뭐라고요?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손해보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데 그 채워주는 게 망대라는 겁니다. 29절 읽어보면요.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그 기초만 쌓는다는 게 뭡니까? 고생만 하는 겁니다. 내 재산 다 털고 내 가서 봉사 열심히 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그럴 때 뭐가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루지 못하면 뭐를요? 망대를 쌓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30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끄럽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못 가져서 감히 성교회 같은 데는 온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그냥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미 성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게 없어요. 그게 이 땅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농락하는 건데 엉뚱한 걸 믿어서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버리면 진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알려면은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바로 진리 지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하나님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사람 말을 듣고 가다 보니까 엉뚱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부끄럽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4절 읽어볼까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우리가 잘 알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가룟 유다 얘기하잖아요. 가룟 유다는 열두 제자 중에서도 가장 일을 많이 한 사람.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나 돈깨를 맡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돈깨를 맡을 수 있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교육받았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잘생기고 믿음직스럽고 그런 사람인데 돈에는 엄청 바른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그 향유 옥합을 깼을 때 그거를 돈으로 계산해서 막 야단치면서 이게 지금 얼마나 귀한 거냐. 사실 예수님 제자들은 돈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 돈깨를 자기가 맡아가지고 정리하면서 이 600, 뭐 500데나리온인가 600 그렇게 된 비싼 향유를 깬다는 것은 자기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데 막 화를 내죠. 결국은 예수님을 30세겔에 팔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죽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망대를 지불할 비용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망대를 지을 수 없는 거였어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이 없었어요. 자기한테 가진 게 없었어요. 자기가 믿음을 전체가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장애자고 귀신 들린 사람은 아니지만 장애자고 또 가난하고 또 눈 멀고 뭐 이방인이고 무할례자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게 망대를 지을 수 있는 비용을 가진 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예화를 들으면서 그게 이해가 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폼을 잡더니 결국은 가니까 죽는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이제 6월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린 지금 현재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지만 이 6월절이 되면 어김없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게 믿어지지 않고 가슴까지 안 내려옵니다. 머릿속에 맹맹 돌고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예수님이 돼버리죠. 십자가 큰 거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내려오니까 우리 십자가는 우리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머릿속에서 안 내려오는 그 믿음이 그날에 가면 요동을 칩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났을까? 그런데 어느 날 믿어지게 되고 가슴을 치게 될 때 그게 가슴으로 내려와서 이 말씀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31절 읽어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임금이 싸우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1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알고 2만 명이라는 적을 알면 이것은 살아남을 수 있다. 2만 명 가진 임금에게 가서 싸움 붙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우리는 따를 테니까 싸우지 맙시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으로, 자기 기분으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 느낌으로 이거는 내가 죽더라도 싸운다. 그럼 죽는 겁니다. 죽더라도 싸운다 이러면 죽는 겁니다. 보장이 되어 있는 것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것은 보장이 없는 싸움은 망하는 길이죠. 그게 헤아려서 적을 알고 나를 알고 그 방책을 안다는 것은 미래적 영감을 가지고 있는 미래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군사력이 뭡니까? 내가 교만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이러면은 군사력이 없는 겁니다. 욕심을 버려야지 군사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버려야 돼. 냉정하게 봐야 돼. 냉정하게 봐야 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있지만 가슴은 안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야 될 이유가 충분하고 살아날 수밖에 없고 살아나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머릿속에 들어있지만 가슴에 안 내려올 때 그 감정을 버려라. 버리고 거기다가 채워라. 그게 군사를 가지는 건데 그게 없어요. 그게 안 믿어져.
그러면 1만 명이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42절 읽어봅니다. 32절. 만일 못할 터이면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참아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안 따라다니는 게 100번 낫습니다. 나는 그냥 다리 저는 것만 고치고 그냥 살게요. 제자로는 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다리 고친 것만 해도 엄청난 거죠. 살아있는 거죠. 승리는 못해도 그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버린다는 게 뭐냐? 다 버린다는 게 안 망한다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 욕심을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교만하지 않는 거, 자존심 버리는 이걸 말하고 있는 건데 이 말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윗이 생각났어요. 사무엘상 21장 13절 읽어봅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연하지 않고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저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 겁니다. 스토리텔링이니까 이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왜 쫓겨다녔어요? 그 왕 앞에서 잘난 척 하다가 이제 쫓겨다니는 겁니다. 이 사울이 전전긍긍할 때 그 블레셋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딱 때려 눕히니까 사울이 너무 귀엽고 이뻤던 거죠. 그래서 자기 이 종 삼으려고 갖다 놨는데 이게 나가가지고 사울이 죽이는 것보다 훨씬 많이 죽이니까 이게 약이 올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걸 알고는 사울이 그냥 돌아버립니다. 그리고 몇 번 죽이려고 하다 다윗이 도망을 가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사울이 군대를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적군에 갑니다. 블레셋에 가가지고 숨어 있었는데 누가 발견하고 왕에게 일러 바쳐서 왕은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오니까 다윗이 미친 겁니다. 완전히 눈알 뒤집어가지고 침 흘리고 똥 바르면서 문짝을 버벅 긁으면서 희죽희죽 웃으니까 냄새 나는 데다가 뭐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헛소리 자꾸 하고 이러니까 누가 이런 미친놈을 내 앞에서 데려다가 이런 짓을 하냐고 당장 쫓아내라고 그러고 갔어요. 그래 살아남았어요. 모든 걸 포기합니다. 이 사울이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자존심을 다 버리고 미친 채하고 침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남았을까요? 살아남아가지고 그 거지처럼 거기서 살아남아서 신뢰를 얻고 그래서 사울이 죽을 때까지 블레셋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에 못 들어갑니다. 겁이 나서. 그러나 다윗은 거기 삽니다. 그게 나를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그러고 살아남는데 그게 2만 명과 1만 명을 앞에 놓고 자기를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의 포기하는 모습이 다윗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졌습니다. 33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만약에 다윗이 내가 만만을 주겠는데 유다에서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러면 유다에 남았으면 죽었을 거고 블레셋에 가가지고도 미친 척 안 했다면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생명에 귀한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그래서 그 생명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잘못 오해를 하고요. 세상 비겁하게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는다는 말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다윗과 같은 말씀을 할 때는 반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죽지 않게 해주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적용 비유는 너무도 비약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묵상하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제대로 묵상한 겁니다. 5가지인데 마지막으로 34절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는 어렴풋이 압니다. 소금의 맛이 뭐냐. 이것은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짜게 한다는 게 뭔지를 알 것 같지만 허락을 안 합니다. 내 마음이 허락을 안 합니다.
아는 게 도대체 뭔데? 맛을 낸다는 것은 이 환난을 견딘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견딘다는 겁니다. 그게 맛을 내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도고 진리의 길이고 세상의 짠맛입니다. 사람들이 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어야 나머지 사람이 사는데 전부 안 지겠다고 하면 세상은 살맛이 안 납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이 짐으로써 나머지 사람이 삽니다. 성경은 온통 그 얘기를 합니다. 대표성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첫 번째가 누굽니까? 아니, 가장 첫 번째 시간적. 예? 여리고성에서 아간이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나머지 백성이 삽니다. 그게 대표로 죽음으로써 나머지 사람이 살게 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대표로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이 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전부 다 안 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할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참고 기다리면 그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이건 네가 져야 될 십자가다. 그때 불평불만하지 않고 순종하고 죽을 각오를 하면 그 사람은 죽여도 살리고 안 죽습니다. 그게 세상의 짠맛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좀 잘 나가면 시기 질투하고 하나님 믿는 게 최고지 그게 최고냐 이러면서 오히려 그런데 그런 말을 안 하고 당해야 그런 말을 안 하고 당해야 그게 짠맛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남들하고 똑같이 이기려고 하면서 예수 잘 믿으려고 생각하면 그것은 소금의 맛이 안 나는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맛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직 피동으로 되어주는 것을 무조건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인내해서 기도하면서 성공하면 그게 망대를 짓는 것이고 적군을 이기는 것이고 맛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아무도 쓸데없어서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금인 줄 알고 갖다 놓고 있던 것이 짠맛이 안 나고 버리면 거기에는 논에다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도 염분이 남아있어서 농사가 안 됩니다. 쓸데가 없어요. 땅에 놔두면 이게 소금기가 빠지면서 또 땅의 질이 나빠져서 기초로도 못 씁니다. 아무데도 쓸데없는 게 소금의 맛이 안 나는 그겁니다. 기독교인이 믿음이 없다면 여기도 못 쓰고 저기도 못 쓰고 아무데도 쓸데없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비웃고 발로 차고 그런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좋습니까? 안 좋지요. 34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비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자연인입니다. 비난을 겁내지 않고 하늘 영광을 생각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의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는가? 두 번째 질문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는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없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며 예수님을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며 딱 붙어 다닌다고 생각한 우리들에게 돌아서서 야단을 칩니다. 이 수많은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이제부터 얘기하는 5가지를 지켜라. 그렇지, 지키고 따라와라. 그렇지 않으면 결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면서 세상 것에 짝짝꿍 되지 마라. 그리고 더더욱 너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마라 하시고 네 십자가를 져라 하시고 네가 끝까지 갈 수 있는지 비용이 있는지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 비용을 다 거기다 써버리고 말 건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쓸데없는 데다 다 에너지를 쓸 건지 아니면 아무도 없어서 정말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지 참 계산해봐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상대방에게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잘 보고 정말 하나님께 따라갈 수 있는지, 만약에 자신이 없거든 포기해라. 그리고 따라오려거든 정말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맛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세상 사람을 겁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죽을 때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환영하며 천국 잔치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